돌이킴이 없이 쓰임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입니다. 변화의 세 사람 되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심리학에서는 발달 심리학이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성장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뭐 영아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딱 두 단계로 나누죠. 그리스도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새롭게 거듭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내 영광 위에서 산다. 그분은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삶도 보면 전과 후가 분명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굉장한 열심입니다. 자기 의를 위한 것입니다. 의협심에 불타서 막 공문을 만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만나 주셔요. 우리 3절부터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내용이 사람마다 달라요. 빛을 비춰주셔서 길 가다가도 만나주시고,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주셔갖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방법만 고수하면 안 되나, 성경 보다 만났으니까 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장로님은요, 열이 펄펄 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답이 없어요. 약을 주는데 약 먹고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데, 이제 이 장로님 되시기 전이죠. 이분을 보고 그러시더래요. 아유, 보니까 40일은 앓겠습니다. 이거 뭐 죽는 병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40일 지나니까 열이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삶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한 장로님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만나줄 수도 있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과 요한이 만나는 방법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빛을 비췄다 그랬죠. 3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빛을 비춰주기에, 음성을 주시기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 또는 눈물을 그냥 막 쏟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8절도 한번 보시면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빛이 임했는데 앞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데 바울은 다 듣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과거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신자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막 문제가 척척척척 해결되는 것을 봐요. 기도했는데 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시는 것을 봅니다. 병이 막 낫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긋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서운 영적 공격을 막 겪는 것을 봅니다. 어둠의 침체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는 것을 봐요. 사단 원수를 가만두질 않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세상 줄을 다 끊게 하시고 이전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6장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변화되는 체험이 있고 또 성장하고 계속해서, 저는요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 오늘 새벽 시간이 다시금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가 주여 내 뜨뜻 미지근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이 변화 이후의 성장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막 빛으로 임하시고 못 보던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뭔가, 그냥 너 바울이 이제는 옛사람 던져버리고 주님에서 사는 사람 되라, 그리고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신앙생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사람과 딱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막 빛이 임해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끝났다, 너 혼자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계속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구를 주시고 셀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난 모습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내가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과 네더팅을 하게 하셔갖고 그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또 변화되게 또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케냐 선교 가는 것,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먹어서 내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 두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간증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면 입만 열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고 입만 열면 근심 걱정거리하고 뭐 세상 소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일에 힘쓰기를 바라고 입만 열면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하고. 케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서 보니까 제가 우리 저녁에 기도회 하람배 팀이라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갔는데 서로 친해지자. 우리 선교팀이 준비했지만 청년들이 투입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투입이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가운데 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 우리는 잿덩이가 아니잖아요. 불씨를 성령의 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가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저 케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를 측량도 못하는데 그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입니다. 그냥 먼지만도 못한. 태양이 있는 이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 그래요. 영어로도 our galaxy,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은하계가 그냥 수천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행성 안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보세요. 내가 계획해서 막 하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쬐끄만 먼지 같은 존재가 크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압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딱 덮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물을 마시지만 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뭐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에서 H2O다.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와서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지만 먹으면 그냥 갈증이 해소가 되고 물 가지고 씻으면 깨끗하게 해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무슨 성분이고 알지를 못해. 그냥 먹기만 하면 그게 영양분에 대해서 힘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셨어요. 12지파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애굽을 하고 애굽 가서 고센 땅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위하여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해 두셨잖아요. 죽은 후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일생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2026년 살아보질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해요. 과거일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신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